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이 무엇이 우리 몸 안에요. 지체라는 말은 육체를 말해요. 우리 몸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다 증언하셨어요. 구약에도 창세기 3장 9절로 11절 다 펴보세요. 창세기 3장 9절로 11절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증언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가르쳐 줬느냐 이거예요. 나는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너에게 그런 악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네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가 너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죄라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뿐만인가요? 창세기 4장 6절로 8절로 갑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마음이 동생을 죽일 리가 없죠. 이것은 인면수심, 양심도 없는 악한 것이 내 몸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가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연계를 갔다 와서 그가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와 함께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 악한 자라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과 악이라는 이 또 다른 인격체,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해봐요. 옛사람. 타락한 영들, 사단과 귀신들을 옛 것들로 항상 묘사합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옛사람, 사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증언들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와 있다? 죄의 소원을 일으키는 영적 인격체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악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 막 싸우잖아.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죄의 법이 서로를 이 트러블 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영을 파괴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져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말이 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자꾸 마귀가 우리 입으로 자꾸 범죄하게 만드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고 성령께 붙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적이라는 건 우리 속에 얼마나 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죄의 법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단련됐는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우리 주인이 사람의 영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 존재였어요.
다시 말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 영이 정상적으로 힘을 발휘하면 모든 짐승들도 다 통제하고 순종시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그 영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그 하찮은 짐승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정체를 알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괜히 짜증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이 마귀의 인격체에서 자꾸 짜증을 일으켜요. 우울증을 막 일으킵니다. 만사가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지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내 속의 영적 존재에 대한 이 주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하지만 에스겔도 그러잖아요. 36장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붙어 있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그래야 여호와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굳은 마음, 옛사람이 제거되지 않고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아무리 감동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확 하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이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다윗도 정결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징계의 예고를 일생에 받을 것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외치는 고백이에요.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죄의 법의 욕망을 따라 사탄이 거기다 힘을 넣어주니까 그냥 사람이 그 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삼손이 그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그는 영이 가장 충만했어요. 그런데 들라 만나서 영을 상실해버리니까 능력도 상실하죠. 더 비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 떠난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이 떠났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울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네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많이 망가뜨렸던지,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자, 우리 마음이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나온 생각이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이분 말이 맞아, 이분 말이 맞아, 그래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야 맞는 거예요. 이 기준을 바꿔야 돼.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사탄이 주는 기준을 따라 선을 결정하고 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에게 욕하는 거 부모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자식에게 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린 시절에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저는 예수만 아니었으면 맞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을 단 한 대도 매를 때리지 않고 키웠어요. 그 뭐 했냐? 생명 걸고 기도했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떠나지 않고 공백이 없도록 잘 가주기를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요, 이 죄의 법하고 죄의 법보다 우리 속에 선악과 먹고 들어온 죄의 법보다 사람 마음이 더 악해져 버렸어. 더 나빠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죄의 법이 하도 우리 마음을 단련해놔서 죄의 법이 충동을 안 해도 돼.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 죄의 법에 몸이 종이 돼서 마음이 그냥 선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자, 창세기 6장 5절. 얼마나 사람이 망가졌느냐. 하나님도 참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절 보세요. 인간이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악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선이나 악은 다 악이라는 거야. 하나도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언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이를 찾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니라.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네 말이 틀려. 그게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보면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누구냐? 다 사탄을 닮아서 그래. 하와가 사탄에게 벌써 점령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생겼다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래서 먹은 거예요. 만약에 딱 봤는데 아이고 맛없게 생겼다, 아이고 꼭 죽을 것 같아, 먹으면 안 먹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딱 보니 이렇게 맛있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지. 딱 담아.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탄에게 이용되거나 우리를 그냥 버려요. 저주받든지 말든지 사탄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했지만 우리를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찾아주시고 책임져 주셔. 아멘. 이게 사탄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사탄이가 이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만들잖아. 근데 베드로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 비록 그가 하나님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다시 길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빚진 자의 자세를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혈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하게 다투며 갈라지니라. 그게 사람이, 우리가 성령이 하루라도 충만하지 않으면요, 뭐가 나와? 죄의 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리더자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리더자가 됩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져야 우리가 사탄의 이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이 말을, 속된 말로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 사람한테 벌써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 이미 믿음을 떠난 사람이야. 제 자신도 그걸 느낄 때가 많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줘요. 그래도 네가 목사고 나의 자녀가 아니냐. 말 한마디 조심하고, 생각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한마디 조심하거라. 이렇게 자동으로 성령이 일깨워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구상의 최고로 나쁜 놈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이 죄의 법에 조정 안 해도 자동으로 이제 내 마음이 그 죄의 법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 마귀가 뿌려놓은 씨가 그런다.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 참,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의처증이 있어요. 한 발을 못 뛰게 합니다. 의처증이 중증이 정신질환이거든요. 그 마누라가 얼마나 이쁘다고. 이 의처증 환자는요, 자기 부인이 세상에 제일 이쁜 거야. 그래서 어디 못 내놔. 왜? 뺏어갈까 봐.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게 그 병이에요. 의부증 걸리면요, 난리 납니다. 왜? 자기 남편이 세상에 제일 멋져. 어떤 년이 뺏어갈까 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빨을 앙다는 쫓아 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정신질환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병 때문에 여자가 사역자라 일을 못해. 그러면 둘 다 사로 망해.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단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놨어요. 절대 여러분, 집에서 싸우지 말어. 어디서 싸우지 말어. 영이 여러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안의 주인이 무너지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집이 그냥 폭삭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그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요. 악한 행동 나옵니다. 악한 말 나옵니다. 악한 방법 나옵니다. 사람 방법 나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이 무너지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나오는 거에 속지 말아야 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괜히 우리 속에서 막 짜증이 나. 그럴 때가 있죠? 괜히 화가 나지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와, 우리가.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죄 안에, 지치 안에 인격체에서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것들이 다 우리 영을 파괴시키기 위한 죄의 법에 하는 임무예요.
사단이가 갖다 놓을 때는 그냥 갖다 놨겠어요? 요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 영을 파괴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그렇게 갈등하고 힘겨워했던 부분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렇게 초라한 인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었느냐? 죄의 법이 주인 됐어요.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아담처럼 산 영이 되어 거룩한 영이 되어서 능력 있는 영이 되어서 살아있어야 돼. 근데 그걸 먹고 여호와를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려. 죽었다는 우리나라 말은 원문은 기능이 마비되다, 기능이 멈추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 영이 다 멈춘 거 아니요. 영들 중에는요, 자 보세요, 좀 예민한 영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예민한 영들, 이것들이 누구하고 접선을 해? 귀신들하고 접선을 해. 그래가지고 점하는 걸 배우고 간상 보는 걸 배우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 점쟁이는요 귀신들이 다 가르쳐줘요. 근데 이것들 또 꼭 뭘 시켜? 금식을 시켜요. 근데 어디로 데려가? 항상 공동묘지로 데려가. 이 대전에 가면요, 대전에 가면 계룡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 시즌만 되면요 호텔이 전부 다 점쟁이 무당으로 꽉 차버려요. 거기서 뭐 하려고? 거기서 귀신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잖아. 교회 모여서 기도하잖아. 이게 달라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합니다. 내가 산기도 가가지고 청년 때 이 초하루가 되면 무당들이 와서 구슬해요, 계곡에서. 그런데 그 깨끗한 청정수 계곡에다가 갖다 뭘 뿌려? 반찬을 던지고 쌀을 던지고 이 짓 하고 있다 거기서. 그러면 내가 위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이 무당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가! 딱 하잖아요. 그대로 탁 멈춰버려. 그래서 거기 골짜기는 무당과 점쟁이가 안 와. 애 안 와. 거기 오면 점괘가 안 나와. 왜?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거짓말 같지요? 무한 영등산 용문산 기도인가 물어봐. 내 이름 대고. 그 원장님이 증인이야.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붙잡아 주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과 나는 금방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이러고 둘이 싸우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불만을 토하고, 이게 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지 못하잖아요. 여기서만 성령 충만해, 집에 가면 악령 충만해.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요새는 거의 안 해. 왜? 셧다마우스. 그저 입을 다물고 은혜의 것을 보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주 영이 쾌활해집니다. 힘이 생겨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속에 싸움이 있어요.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안 이기면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세요. 영을 따를 때 뭘 줘? 양심의 가책보다 위로를 주신다는 거야. 생명이라는 말은 더욱더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유지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회복될 수 있음을.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몸 안에 사단이가 가져온 죄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끼리 싸우는데 그게 누가 원수가 되는 결과가 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가 온다는. 원수되면 어떻게 돼?
한 길밖에 없어. 매를 맡든지 고통을 감수하든지 참 비참한 시간이 오는 거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서로 대적해 안에서. 쓸데없는 혈기를 내고 쓸데없는 원망을 하고 쓸데없는 불평을 하고 쓸데없는 말들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응답받기를 바라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 이게 뭐라고? 사탄은 우리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얻을 수 있고 주의 정한 길로 이끌릴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어? 우리 속에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렸어.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다고. 자,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새 영을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주인이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새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왜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펴봐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하고? 분리하며. 원문은 뭐 한다고? 분리하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 판단해? 영이 내 마음과 죄의 법을 판단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누가 판단하고 있어? 우리를? 죄의 법이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에 속했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죄의 종이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이 몸에서 주는 사탄이가 가져다 놓은 이 인격을 따라가면 영은 죽어요. 반드시. 여러분, 삼손의 영이 살았어 죽었어? 들릴레 때문에 들려본 거야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잖아.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 가룟 유다 보세요.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서 목숨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육신대로 살면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몸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 자체가 죽어버려요. 침체돼 버린다고. 더 깊은 말로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몸의 죄의 법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다 정상적인 기능으로 독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누누이 말합니다.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여러분, 영은 여러분에게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미 위험한 상황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느끼잖아.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누가 준다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령이 인간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이제 아예 이것마저 사라져버린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아멘하고 깨닫고 아멘할 때 우리의 영이 정상적인 자리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의 이것들이 두 개가 회복될 때 죄의 법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고 다스릴 수 힘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 8장 오늘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바울이 이제 우리가 기뻐하리로다, 염려할 거 없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너를 도우셔서 성령의 생각이 죄의 생각을 이기게 해서 그것들로부터 해방받게 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인간은 누구나 항상 속아요. 항상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는 여러분과 나의 판단과 행동들이 다 죄의 법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께로도 온 게 아니라고.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야, 이 곡이요 저희 젊어서 인기곡입니다. 부흥회 가서 이 곡만 부르면 다 들썩들썩 난리가 났습니다. 참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요 조금 그 세상적인 물욕이 올 때 토지 많아 무엇해 너 죽은 후에 삼척광중 네 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너 또 나갈 때 수의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지금은 관한 게도 없어. 그냥 확 태워가지고 그냥 버려버려. 그런 세상이에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채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치 않나.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막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지금 바꿔야 돼. 저막막한 화장터가 널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은. 야, 옛날에요 이런 곡만 부르니 물욕이 없어져요. 그냥 절로. 이게 찬양도요 여러분이 어떤 곡을 부르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얘기잖아요. 반드시 내가 내게 1,000억 주라 그러면 1,000억 준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 아멘하고 막 하잖아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러나 그래도 아멘에 이해가 안 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영의 기능을 마음의 기능을 정상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하루쯤에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무수한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시간이 걸리고 계속 치료 중이고 공사 중이야. 나도. 그럼 여러분은 완벽해? 여러분도 무지막지하게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굉장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 보시기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예요? 누가 못 박힌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도 못 박히셨지. 그러나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져도 이것 때문에 지옥까지 난다는 거야.
아멘 안 하네. 아, 갑자기. 꼭 그런 소리만 아멘을 크게 해요. 그래, 그 용기가 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 죄의 법이 함께. 이 법이란 말이 원문은 눌, 의식이라는 말이야. 우리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로 저주의 사람, 지옥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열매, 이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 독이 너무 퍼졌어. 이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쥐약을 딱 쥐약이라 써가지고 선반에 올려놓고 애를 불러. 또 이거 쥐약이 먹으면 큰일 나 죽어 하고 시장을 갔다 오니 애가 그걸 마셔버렸네. 그러면 이제 마셨다고 때려 팰 거예요? 먹어서 죽어가는 애를 때려서 뭐하며 지금 절체갈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은 뭐 해야 돼? 치료해야지. 아멘 안 하네. 이미 선악과 먹고 범죄한 우리 왜 연단하느냐? 너희가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습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사랑하니까 아프게 하고, 사랑하니까 그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신다. 말 안 들면 뒤지게 때린다. 그게 하나님 사랑 표현이에요. 난 더 이상 안 맞고 싶어. 하도 맞아서 이제 두려워. 하여튼 일평생 죽을 만큼 맞고 살았어.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선악과 먹은 이후로 죄의 법이 와 있다. 이 악한 인격에 의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만물보다 심히 망가지고 그 죄의 육체의 법을 따라 사람 마음이 단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짜증내는 것도 누구다? 내 속에 죄에서 그러는구나. 작은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갖다 놓은 인격체에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이제 성경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건 악에서 나온 거야. 예수 이름으로 딱 끊고 그 행동을 멈추며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영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가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